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인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은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뜻은 죽은 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산 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은 자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산 자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산자인 거예요. 내가 산자인 거예요. 그런데 살지 아니한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늘상 오해합니다. 믿어질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실제 하나님께서 오신들 그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로 언제나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함정 속에 집어넣죠. 저들이 그냥 죽일 수는 없어요. 사두개인 하면 저들이 힘과 모든 지배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든 죽일 수 있죠. 하지만 함정을 넣지 않고 죽이게 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얼마나 저들에게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러니까 함정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4파가 있었습니다. 몇 파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남다른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아, 그리고 또 바벨론 지배를 받아, 아수리아 지배를 받아, 헬라의 지배를 받아,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반응이 4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갑자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돼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요? 하고 이런 질문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떠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SNF파가 있습니다. SNF파는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금식하며
은둔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둔 생활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해야 돼. 그게 SNF파예요. 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전복해야 돼. 나라를 뒤바꾸고 그리고 로마를 우리가 혁명을 해야 돼. 그게 열심당원이요. 혁명자들이죠. 근데 이제 사두개인, 사두개파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로마와 타협해야 되고 헬라와 타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타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이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이고 타협하니까 대다수 지배계층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일제시대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고 각자가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달랐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일본 사람하고 잘 타협을 해야 우리가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배계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막강한 힘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신앙인데, 그 신앙이 저들은 천사는 믿어, 영의 존재도 믿어. 그러나 저들은 철저하게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부인해. 부활을 부인해. 그러니까 사후세계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저들에는 현재만 잘 살면 돼. 권력 쥐고 명예 갖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타협해서라도 이것을 소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들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신앙에 근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10수년 이상 설교를 듣고, 그리고 다른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10수년이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그 교회는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갖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하여 신앙의 그 삶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독교와 이단이나 아니면 타 종교는 더욱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현실 속에 밀착돼서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 그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먼저 함정을 파야 됩니다. 함정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그 함정을 끌고 오는 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정 속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누가 써줬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둘째와 다시 살아야 돼. 둘째도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 그럼 셋째하고 살아야 돼. 셋째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째까지 살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7형제는 다 죽고 그리고 이 아내도 죽었는데 천국에 있다면, 천국이 있어서 천국에 간다면 누구의 아내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한번 3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얘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과 이 세상과 같은 게 아니야. 달라. 그러니 이 세상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 세상과 천국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라.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 그러나 세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이렇게 다른 거야. 계속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야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어지지 않아.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방식으로 천국도 하나님도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 하는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가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은 세상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몇 사람이 안에서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내가 보면 얼마나 봐요.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볼 수 있냐고요. 또 본 것조차도 얼마나 정확해요. 세상에 교만해지면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알아요. 평생을 책을 보고 평생을 공부해도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일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이치와 논리에 맞아야 믿지, 그래요. 이치와 논리에 맞아야 믿지. 그 말의 뜻은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합리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합리성이 없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합리적이어야지. 그런데 합리적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합리성은 이치와 논리에 맞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합리성이 있어야 믿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다수 모든 죽은 사람들은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요, 이치와 논리를 얘기하는 거요, 그래야 내가 믿는다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이치와 논리가 있어야 믿어야 할 사람인데 합리성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나도 어렸을 때 내가 갖고 싶으면 끝까지 가져야 되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울어. 목숨을 걸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목숨 걸 일도 아니야. 그게 울을 것도 아니야. 내가 커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여러분들이 미국을 얼마나 알겠어요? 한국도 모르는데. 내가 바다를 보고 바다에서 즐기고 있어도 우리가 바다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논리가 맞아야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죽은 자야. 그게 죽은 자야. 그게 죽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복이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주님께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봐요. 16장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 있다고요?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살지 않고는 그 복을 누릴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살아있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또 달리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누구요? 신부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내를 거짓말해서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신부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그 신부를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네가 열면 하늘이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이 열리지 못하. 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제가 가정에서 조금 강해 보이겠어요? 안 강해 보여요? 진짜 그러시깁니까?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이 가정에서 강해 보이겠어요? 안 강해 보이겠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사님 신부가 누구요? 에? 사무치. 근데 그 신부 말이 무섭더라고. 무서워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그게 또 전통이에요. 원로 목사님 때도 사례비를 원로 목사님한테 안 주고 사모님한테 줬고, 나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사모님한테 갔어요. 예전에는 내가 소리를 좀 크게 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멘 5번 하시고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열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을 열어야 돼. 근데 어떻게 여냐? 내가 살았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찬송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찬송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찬송해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진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다시 여기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 뒤에는 지금 안 하셔서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요?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그게 최고의 복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냥 보면 에베소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천상의 시각으로 에베소서를 읽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부터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냥 읽지 마시고
진짜 찬송하는 것처럼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신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47편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47편 4절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뭐야?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영화로다. 이 야곱의 영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야곱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야곱의 영화 때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어떻게 하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왜? 신령한 복을, 최고의 복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 런던으로 출장 가는 사람이 비행기를 언제 도착했냐면 주일날 아침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공항을 나올 때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갈 거니까 교회를 좀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운전수가 여러 교회를 그냥 지나는 거예요. 영국은 사실 이곳저곳 길거리에 보면 진짜 교회 많거든요. 여러 교회를 지나더니 저 런던 변두리에 딱 세워서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여러 교회를 지나쳤는데 왜 이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왜 진짜 교회인가요? 여기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모두가 다 환하게 웃으며 기쁨이 충만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요. 있지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최고의 복,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아프리카 투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투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가 되게 훌륭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결란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지만 그 투투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가 강대상이 있고 이쪽이 끝이야. 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게 되는데요. 이 중앙이 상당히 넓어요. 축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요. 앞줄에서부터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해. 두 번째 줄 뒤를 이어서 춤을 추고 나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춤을 추고 나가. 평생 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라. 내가 그때 생각한 것이 수백 번 설교, 노벨 평화상을 받는 투투의 설교보다 마지막 나갈 때 춤을 추고 나가는 그 모습은 몇백 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것이로구나. 다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또 지금 저 뒤에서 몇 사람이 안에서 걱정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래요?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최고의 복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도 나는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 찬송해 보세요. 하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천국의 열쇠로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빌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그가 유복자로 있을 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가난해. 힘들어.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그 어린 것이 10대 때부터 그는 마차를 만드는 데 가서 그냥 시중 들면서 거기서 좀씩 돈을 벌고, 그리고 목소리가 괜찮아서 저녁으로는 술집에 가서 용돈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무디 목사님 집회에 끌고 갔어요. 거기서 예수 만난 거야. 거기서 예수 만난 거야.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산자가 되고 나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공부도 많이 아는 자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살았는데, 살아있는 자는 모두가 다 이 찬송을 내 고백이 되어셔야 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할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데도 겁날 것 없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놀라운 복은 영생의 복이며 내가 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소유한 자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지구촌 위에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